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제가 룻기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사사들이 통치하던, 다스리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사시대의 어느 때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고요.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멜렉 가족들이 살던 베들레헴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족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 자신들이 살던 고향인 이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들이 간 곳은 이방인들의 지역인 모압 지방이었어요.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바로 남편인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래도 그들은 열심히 아마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살려고 갔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압에서 이 나오미와 두 아들들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모압 지방 여자들, 곧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5가족이죠. 나오미와 두 아들과 두 며느리가 모압 지방에서 살아가다가 또다시 그들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모압에서 살기 시작한 지 10년 정도가 지났던 어느 때에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럧, 이 두 아들이 또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 모압 여인들이었던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3명의 고부들만 남은 것이죠.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녀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이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에게는 이방 땅이었고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떠나보낸 이방 여인이 홀로 그곳에서 혼자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 좋아졌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리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곁에는 2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2명의 며느리는 지금 살고 있는 모압이 자신들의 고향인 이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너희는 이곳에 남아라. 이곳에 남아서 다른 사람 만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 2명의 며느리가 모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너희 여기 남아있어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모두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계속된 권유에 두 며느리 중 한 명, 이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입니다. 이 오르바는 모압에 남기로 하여서 나오미를 떠났고 또 다른 며느리인 룻은 그럼에도 나오미가 계속해서 권유했지만 여기에 남을 것을 모압에 남을 것을 권유했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룻기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오르바와 같이 너도 나를 떠나서 너의 백성들에게로 가고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말을 들은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기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시어머니에게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발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어디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압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섬기던 다른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룻이 이제는 이방인인 모압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룻은 이제 더 이상 이방신을 섬기던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기던 영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룻에게 베들레헴은 이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하는 이 베들레헴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는 낯선 땅이고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의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룻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이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16절 룻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룻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룻을 보게 됩니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마 룻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인이었지만 결혼하여서 남편 가족을 통해서 남편 가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연수가 길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믿음의 크기는 이 믿음의 연수와 그 기간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된 마음을 이 룻은 고백하고 있어요. 룻은 남편을 통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자신의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에게도 흘려보내려고 하였던 것이죠.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대로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흘려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대로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이 룻은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룻은 나오미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알게 된 것과 같이, 또한 룻이 경험한 것과 같이, 룻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룻은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계속 친절을 베풉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친절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이 룻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며 돕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에도 곡식을 베는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룻이 이삭을 충분히 주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룻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룻은 이 보아스의 도움으로 매우 많은 양의 보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도움으로 많은 양식을 구하게 된 룻이 이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대화 내용들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나오미는 이 먹을 양식을 가득 가져온 룻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으면서 룻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도 전에 룻을 돌본 자에게, 룻을 도운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룻이 자기를 도운 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나오미는 그 보아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오미의 지금 마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이 룻이 자기의 며느리인 룻이 은혜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룻을 도운 누군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나오미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나오미는 이 룻을 향하여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푼 보아스에게 매우 감격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격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격한 나오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멘.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룻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면서 이 은혜를 베푸는 존재가 보아스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은혜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부터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에게 친절하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바란다라는 고백입니다.
룻에게 긍휼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푼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룻기를 보면 룻기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건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모압에 있던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를 만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함께 하시며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룻을 향해서 베푸신 그 따뜻한 사랑을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된 것은 이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방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된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또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 그 기쁨을 아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룻기의 마무리가 되는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된 보아스가 드디어 룻과 결혼을 하고 또 자녀인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은 룻은 끊어져 버릴 그러한 운명이었던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었고,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룻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손해를 감수했고 보장된 것 없고 평안하지 않은 베들레헴에서의 삶을 감수하였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남편과 남편 가족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룻이 믿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결단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룻이 한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복을 허락하셨고, 이러한 룻의 믿음의 결단과 룻을 향한 축복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4장 7절을 보면 이웃의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름이었죠.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오벳입니다. 4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나오미가 룻이 다윗 왕,
조상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이 4장 17절에 있습니다. 오벳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그러면 룻이 낳은 이 오벳은 다윗의 누구일까요? 할아버지입니다. 룻이 낳은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면 룻은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저 보잘것 없어 보이던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인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룻을 위한 크고 놀라우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계획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룻의 인생은 모압 출신의 이방인이었고 또 남편을 잃은 자였고 거기에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보잘것없는,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별것 없는 룻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무 자격 없는 룻을 사랑하시고 룻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룻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사랑하시자 룻의 삶은 변하였습니다. 더 이상 영적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크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을 만큼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의 작고 작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결국에는 천국에서 완전한 영광과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인 채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와 계속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채워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